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봄비를 머금은 돼지는 새싹을 받들고 우뚝 서 있는 나무는 연두빛 잎새를 피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움트는 계절에 야만인 같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미국의 트럼프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이란을 무력으로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에는 미사일 폭격으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참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형국입니다. AI 시대를 열어놓은 인간이라지만 그 본질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직시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런 시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경배요 내 영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원전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핵의 무서운 사실들을, 그 실체를 체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핵을 그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이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벗어나자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건만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성마저 파괴되는 그런 비극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인류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먼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는 이 땅 위에서 화해의 자로서 또 그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며 서야 할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걷는 사순절의 의미 있는 순례길, 그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인간의 삶을 하나의 풍경으로 그려본다면 아마도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의 뒷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의 배낭 속에는 누구나 본질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짐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을 적실, 목을 축일 물 한 모금만을 갈망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사랑에 대한 갈증, 또 누군가에게 온전히 용납받고 싶다는 인정의 갈증,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닻을 내릴 평안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마른 영혼들이죠. 오늘 성서 1과 세 본문은 출애굽기와 로마서와 요한복음인데, 이 본문은 근원적인 목마름과 그것을 적시는 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타는 듯한 갈증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는 셈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원망과 분열의 쓴물을 토해내는 다툼의 셈이고,
다른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끊어진 관계를 잇는 화해의 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셈터에 머물고 있는가? 먼저 출애굽기 17장이 보여주는 절망의 광야 르비딤으로 가보겠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결정적으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입술은 타들어가고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갑니다. 구약 학자인 발터 부르그만이라는 분은 이 광야를 가리켜서 인간이 가진 모든 통제력이 상실되고 벌거벗은 연약함과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라고 통찰을 했습니다.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두려움은 순식간에 분노라고 하는 독초를 피워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듭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냐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갈증은 날카로운 원망의 파편이 돼서 지도자를 찌르고 급기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은혜로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이 불평과 다툼의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무리바, 또 시험이라고 하는 뜻의 마사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르비딤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칠 때,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배신을 당할 때, 건강의 척박함 앞에 무너져 내릴 때가 바로 영혼의 르비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나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날선 비난을 던지면서 스스로 마사와 무리바에 쓴 운물을 파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안의 불안을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해소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갈증과 상처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다투는지를 보여주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평생을 이웃하며 땅을 일구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그런 농장에서 형제를 나누던 그들에게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오해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점점 자라나서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형이 굴착기를 끌고 와서 두 농장 사이에 흐르던 작은 개울을 아주 깊고 넓은 도랑으로 파버렸습니다. 아예 건널 수 없는, 이제는 단절된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참 고약하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경을 본 동생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도랑을 넘어서 형의 땅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목수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이 도랑의 뚝을 따라서 높이 3m 정도 되는 거대한 나무로 담장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며칠 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겠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이 동생이 며칠 뒤에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탁한 그런 담장이 아니고 그 도랑에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게 된 그 도랑에 튼튼한 다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담장이 쳐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형이 굴착기로 파버린 그 사이를 아주 견고한 다리가 놓여져 있었던 거죠. 동생이 돌아오자 다급하게 반대편에 형이 그 다리를 건너오면서 그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내가 그토록 모진 짓을 했는데도 기꺼이 먼저 다리를 놓아주다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합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동생이 곁에 섰던 목수를 바라보자 목수는 연장을 챙기면서 넌지시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가슴들 사이에 담장을 치면 영원한 지옥이 되지만 그 위에 다리를 놓으면 생수가 흐르는 천국이 되지요. 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르고 상처받을 때 본능적으로 나와 타인 사이에 담장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찢기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이웃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죠. 이 십자가의 다리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관통해서 화해의 삶을 터뜨리는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 그곳에서도 뙤약볕이 쏟아지는 정오의 우물가로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그녀의 물동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그녀의 파편화된 삶과 수치심을 담은 무거운 형틀이었던 겁니다. 유대인 랍비와 사마리아의 소외된 여인, 수백 년간 쌓아올린 적대감과 경멸의 담장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 좀 달라며 그 견고한 담장 너머로 먼저 다가가셨죠. 예수님의 그 목마름으로 여인의 깊은 목마름에 접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신약학자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령이고 동시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사람의 사랑과 세상의 만족이라고 하는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시고 정죄 없이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순간 그녀의 영혼을 덮고 있던 갈증이 끝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절망이 담긴 물동이를 우물가에 과감히 버려두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신을 숨기던 단절의 장벽을 부수고 마을과 그리스도를 잇는 화해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분노와 소외로 얼룩졌던 수가성의 우물가가 생명과 화해가 춤추는 축제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요? 마사와 무리바의 다툼에서 벗어나 수가성의 화해로 나아가는 영적 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 근원을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그는 이 놀라운 선언을 향해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이 쌓아올린 공로의 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신적 주도권의 결과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목이 말라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돌덩이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의 다툼과 원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근원적인 목마름을 주님께서 온 몸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반석이 쪼개지듯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웃과 사랑하게 만드는 영원한 보혈의 생수가 십자가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순절의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은, 당신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느 우물가에 서 있습니까? 원망의 돌멩이를 쥐고 누군가를 탓하는 마사와 무리바입니까? 아니면 내 상처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웃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는 수가성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첫째는 타는 듯한 내면의 갈증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타는 그런 갈증이 있다면 이 갈증은 고스란히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성취나 사람의 인정도 우리 영혼을 해갈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결핍을 사람에게 향한 원망으로 쏟아내지 말고 쪼개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십자가의 생수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담장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세상을 적대시하는 그런 삶에서 화해의 샘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생수로 충만해질 때 그 물은 결코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툼의 땅, 메마른 르비딤 같은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화해의 통로로 그리고 부름받았습니다. 남은 사순절의 순례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툼의 샘을 닫아버리고 화해의 샘을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